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제 우리는 영혼이 메마르고 무기력해지는 영적 침체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뿌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임을,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또 다른 종류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마르고 무기력한 광야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선택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수백, 수천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 무엇을 입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크게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아파트를 계약해야 할까? 아니면 주식을 사야 할까?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A입니까? 말씀 와보 맥사 빕니까?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마치 정답이 적힌 족집게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며,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R을 선택하려니 B가 마음에 걸립니다. B를 선택하려니 A에 대한 미련이 남습니다. 어떤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선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며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워할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분별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가 A 회사에 가기를 원하실까? B 회사에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김 집사와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이 집사와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세세한 시나리오를 미리 다 짜놓으시고 나는 그 숨겨진 정답지를 찾아내야만 하는 보물찾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를 선택했는데
만약 그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 선택했나 봐 라며 금방 후회하고 좌절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압니까? 딩크? 비입니까? 라는 질문에 매달리는 것보다 아를 선택하든 비를 선택하든 어떤 태도로 그 길을 갈 것인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할 것인가? 왓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후에 대한 성품적인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A 회사를 가든 B 회사를 가든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김 집사와 결혼하든 이 집사와 결혼하든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 찾기에 혈안이 되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내 뜻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내가 원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A를 원합니다. 그러니 A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B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내 욕심이 채워질 것 같은 가짜 평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뜻과 다른 감동이 오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며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였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뜻은 다시스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의 뜻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는 것입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배삭을 낼 돈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떠난 그 배는 결국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혹시 당신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욕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뜻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가 아니라 주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항복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이 세대가 말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편해져라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효율과 안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이 얼마인지, 복지가 좋은지, 정년이 보장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연봉보다 사명을, 복지보다 거룩을, 안정성보다 믿음의 모험을 더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급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거처를 정할 때 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 7점. 그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곳. 그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내까지 잃는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왕궁이 아니라 고난받는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려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더 편한 길이 아니라 더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결단입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록된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비한 음성이나 뜨거운 감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A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부라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이나 감정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온 것인지, 혹은 사탄의 속임수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감정은 어제 우리가 나눈 영적 탈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자매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00%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라고 이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생각의 틀 자체를 말씀의 틀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묵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 당신이 재정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묵상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이렇게 매일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갈 때 당신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작은 선교 단체로부터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기업은 세상의 기준, 안정, 성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기준, 희생, 사명에 가까워 보였지만 동시에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는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몇 달간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매일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선택이 너무나 명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대기업이라는 선택지가 주는 매력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아프리카로 떠났고 지금은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닌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확신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욕심으로 배를 탔을 때는 가짜 평안이었지만 그가 풍랑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의 내적 확신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즉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을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 구역장님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당신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에게 주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언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때로 하나님은 나의 직접적인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 내게 필요한 가장 정확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숨겨진 정답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매일의 거룩한 여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 제가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이 저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욕심의 안경을 벗겨주시고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뜨거운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그 어떤 선택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으로 당신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방황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